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막뜰이란 성도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성막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막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5규빗.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막을 이렇게 외형상 놓고 봤을 때요.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100규빗이에요. 6개. 남쪽과 북쪽의 이 길이가 똑같은데 이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요거, 다시 말해 요거서 요거 있죠. 요 길이가 요게 50규빗요. 50규빗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이 해 뜨는 동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쪽,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북쪽.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요 세마 포장의 요 높이가 요게 5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5규빗이고 요 길이가 50규빗이고 또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100규빗.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서남북. 예. 근데 더군다나 요 세 기둥들 있잖아요. 녹기둥들. 이 기둥 자체가 이쪽에는 10개. 또 이쪽으로는 요게 20개예요. 다시요. 길이는 요게 100규빗이고 요게 50규빗이에요. 자, 이건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자, 요게 녹기둥 자체는, 요 자체는 이쪽으로는 20개, 이쪽으로는 10개. 예. 그런가 하면은 요게 지금, 요게 높이는 5규빗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요게 펴져 있는 요게 세마 포장이거든요. 예. 이 가에 돌아가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쪽들은 너비가 100규빗 세마 포장을 쳐서 막고 또 노수로 만든 20개의 기둥과 받침, 그리고 은으로 만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 북쪽 편은 남쪽들과 같이 합력, 그 다음에 서편들은요, 너비가 50규빗 세마 포장을 치고 노수로 만든 10개의 기둥과 받침요, 기둥들의 간격은 5규빗으로 포장은 논말뚝에 의하여 팽팽히 유지되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동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동이 시작되면 이게 다 분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동하고 다 이게 너무는 곳에 가서 이걸 다시 이렇게 새로 조립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녹기둥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요게 이 기둥요, 이 기둥과 또 이게 밑에, 예, 바닥이 어떤 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죠? 이 받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받침이 있었어요. 요거는 노수로 만든 기둥이고요. 자, 이것이 그 성막들 안에서 지금 일들 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 성막들 안에 들어오자마자 여기 지금 동쪽인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먼저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짐승을 잡아서 여기 지금 짐승 잡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잡아서 여기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예, 번제단.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여기 짐승을 끌고 왔지요. 끌고 온 것을 이제 여기서 잡는 겁니다. 여기 좀 보면은 잡는 모습이 나오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성막뜰 안에 경배자가 가지고 온 재물을 자 이렇게 잡아서
번제단에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 이거요. 요게 뭐냐 하면은, 요게 동쪽 방향에 있는, 다시 말해서, 동쪽 방향에 이게 100규빗, 50규빗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50규빗 안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50규빗 안에 이게 있는데, 요게 이제,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만은, 자,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까요? 보세요. 그래서 이 동쪽 편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 진영이고 생명과 빛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너비는 50규빗요. 입구의 쪽은 입구 양편 포장이 각각 15규빗으로 입구의 폭은 20규빗이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전체로 이게 50규빗이잖아요. 그죠? 네, 전체로 50규빗인데 여기에 자, 이 문으로 사용되는 입구에 20규빗에 문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성막문이에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막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20규빗이고 양쪽으로 15규빗, 그러니까 이쪽도 15규빗. 그래서 총 합쳐서 이것이 자, 50규빗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기둥 셋을 받침 위에 세우고 문 입구 양편에 포장을 지지하게 하라. 즉 기둥의 간격은 5규빗, 5규빗씩 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또 뜰문은 너비는 20규빗이고 청자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고 네 기둥에 메어졌다. 받침도 넷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성막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자면 먼저 제일 맞이하는 것이 이게 성막문인데, 이 성막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고, 여기가 이제 성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소를 들어가야 휘장이 있고, 그게 맞네. 지성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소문인데, 요거 성막문, 요게 성막문입니다. 이게 성막문이고, 여기 있는 것이 성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소문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소문을 보셨고, 그리고 성소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자, 보세요. 요렇게 청자홍 해가지고, 예, 여기 20규빗이고 청자 홍색 실로 가늘고 깬 배실로 수놓아 짜고 네 기둥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보게 되어지는 건데, 자,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은 이게 성소문이에요. 성막문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져 있죠. 예, 그런가 하면 이 성소문 들어가서 이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막문 들어가서 성소문을 이거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28장 제사장의 복장을 보겠어요. 자, 제사장의 직분과 복장이에요. 자,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요. 자, 제사장들의 직분을 세워라. 그래서 모세형 아론, 지금까지 아론은 제사장이 아니고 모세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하여 말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하는 모세를 위하여 말을 하게 대변해주는 자, 아론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론의 역할은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자, 여기 와서는 아론의 아들들요, 4명이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요. 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자, 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대제사장의 옷은 직무의 품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통의 의복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옷 자체만 보더라도 품위가 있어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숙련가들로 이것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복과 흉패와 그독과 정금판과 방포 속옷 관 허리띠 등 7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을 갖추는데 7가지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이제 에봇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봇요. 자, 제사장의 상체를 덮는 소매 없는 겉옷.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요게 에봇 위에 두 견대, 여기에요. 어깨에 이렇게, 그 군인들 보면 어깨 위에 견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에봇 위에 두 견대요. 자, 두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하나에 6 이름씩 새겨. 이것도 양각으로 하지 말고 음각으로 하라는 것은요, 양각으로 하면 자꾸 쓰다 보면 달아서 이름이 지워져요. 근데 이걸 음각으로 파놓으면은 이건 지워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음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 금태에 물리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라는 겁니다. 자,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넘어가면은 보다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게 되어질 때, 아, 이것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흉패를 만들어야 돼요. 가슴에 흉패를 만드는 규례가 있는데, 자, 에봇 짜는 법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꺾은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는 각각 한 뼘씩 2분의 1 규빗으로 하고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한 열에 3개씩 금태의 보석을 물리게 했다.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예. 자, 그 다음에 겉옷을 만드는 규례. 자, 색깔은 청색으로 소매가 없으며, 자,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옷이다. 일단 읽어 놓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이 제사장이 여기 가슴에요. 여기 흉패거든요. 자, 그래서 이 흉패에는 12보석으로 요게 새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12보석. 예. 아까 얘기했던 흉패하고 요 견대라는 건 여기에요. 어깨. 여기 지금 보석에다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있고 오른편, 왼편요. 자, 그래서 12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 보석이 다 각각 같은 게 아니고 틀려요. 12보석 자체가 다 틀려요. 그런가 하면 여기 견대에 사용되어진 보석은요,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흉패에 결과적으로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지파 모두를 항상 이 가슴에 새기고 있다. 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의 대상으로서 이들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흉패의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들이에요. 조금 전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홍보석, 유다를 지파를 말하고요. 자, 황옥은 이사갈 지파를, 다음에 성유석, 스불론, 그다음 녹주석은 루벤, 남보석은 시몬, 홍만호는 갓 지파, 호박은 에브라임, 백만호는 므낫세, 자수정은 베냐민, 예, 녹보석은 단, 호만호는 아셀, 벽옷은 납달리. 이 말은 지파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성도라도 하나님은 각자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요. 자, 정금패를 만드는 규례가 나와요. 자, 순금으로 패를 만들 때 그 위에 여호와 성결이라고 새기는 거예요. 자, 도장을 새기듯이 음각하여 밑으로 파 들어가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감으로 이거 지워지는 그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양각으로 하지 않고 음각으로 한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도장들은요, 이건 양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지워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음각으로 파는 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음각으로 파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패를 청세권으로 관이에 매대 제일 앞을 청세권으로 메어서 붙이라는 말이다.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언제 보아도 정면에서 반듯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조건을 담당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정금패를 만드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이제는 성소의 등불을 계속해서 켜놓으라는 거. 성소 안에 등불을 끄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대의 불은 끄지 마라. 성막을 밝히기 위해 7 등대의 등불의 등대에는 감람유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했고 제사장들은 불을 계속하여 밝혀야 했습니다. 이거 불 끄트리면 안 돼요. 계속하여 밝혀야 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제사장들이 영원한 규례에서 등불을 끄트리지 않고, 자, 간수할 수 있도록 감나무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그러니까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계속 가져와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가져오는 걸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마가 정극의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점검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소의 등불을 절대로 끄트리면 되지 않는데, 자, 이거를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걸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보석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견대의 보석, 즉 어깨 위에 있는 이 보석은요. 자, 이 보석은 바로 호마노 보석이에요. 그리고 한 종류로서, 자, 2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어깨에, 자, 그래서 호마노 보석. 그러나 여기 흉패의 보석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가슴에, 제사장 가슴에 이게 달려 있는데요. 이 12보석 사이는 이게 뒤에는 주머니가 되어져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 앞에는 보석이고 그 뒤에는 보면은 이제 주머니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흉패의 보석은 이건 가슴의 보석인데 이것은 각각 다른 한 개의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매금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져요. 자, 그런가 하면 이쪽을 보세요. 견디의 보석은 민족 전체를 한 단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지파 이거 두 견대에서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흉배의 보석은요, 민족을 개별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이면서 12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로 보시고 또 각자 개인으로도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요 주님께서 총괄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여기에 형편에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개인의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자, 그래서 여기에 견디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고, 또 여기는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지켜진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왜 이와 같은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우린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 수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견대에는 레위 지파와 요셉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요셉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이쪽에 보면요, 레위 지파와 요셉의 이름이 없어요. 요 가슴에 흉패에는 레위 지파와 요셉의 이름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를 이 얘기할 때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요, 그럼 여기 지금 또
요셉도 이름이 빠지는 대신에, 레위 지파와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요셉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거든요. 그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거기 대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 밑에 나오네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요셉의 이름으로,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갈 때는 요셉의 이름이 있고, 또, 레위 지파가 빠질 때는 요셉의 이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셉 이름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시 말해서, 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자, 사실은,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축복하셔서, 왜냐하면, 야곱이 그 두 손자가 왔을 때 기도할 때에, 요셉은 이쪽이 아들이 큰 아들이고 이쪽이 작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야곱이 기도할 때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더 받아서 더 큰 지파로서의 위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출생 순서대로 요거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지파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보석에도 이 견디의 보석과 저 가슴의 흉패의 보석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금 요 가슴에 있는 것이 이것이 흉패지요.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견대에 있는 보석들이에요. 자, 견대에 있는 보석들을, 자, 여기 루벤, 레위, 단, 시몬, 유다, 납달리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아셀, 스불론, 베냐민, 갓, 이사갈, 요엘, 요건 좌편 견대에 자,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에보드의 두 견대가 아까와 같은 건데요. 자, 여기요. 호마노 보석 위에, 보석은 호마노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두 견대에 6지파씩 나누어서, 자, 그들의 연수대로, 그러니까, 연차대로, 태어난 순수대로 해서 하나의 6지파씩 새겨서 금태에 물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에, 자, 이것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고, 요건 제사장만 입는, 모자인데요. 자,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공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7가지, 에봇, 흉패, 거독, 관, 정금패, 반포, 속옷, 허리띠, 자, 여기에 속바지, 즉, 이걸 고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입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이, 속바지에 대해서, 자, 속바지를 만드는 규례예요. 자, 배로 속바지를 만들라.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체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라. 자, 다음에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입는 거는요, 안 입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이를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입어도 되는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부족과 연약함을 가리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들도 이 속바지 하나만 안 입고 올라가도 당장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욱 거룩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제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나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제사장들도 이 속바지 하나만 안 입고 올라가도 당장 죽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출애굽기인데도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는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려면은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되신 분 앞에 나오면은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허물이 내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나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내가, 이걸 다, 지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예,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더 밝은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보이던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말씀을 자꾸 깊이 들어갈수록 자꾸 허물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상당히 예민해지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이게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 계약을 할 때에도 모세가 제일 산 위에 상중태, 산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산 아래에, 온 회중들이, 백성들이 섰던 것처럼, 이 선은 그 위치가 왜 다르냐 하면은,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점점 그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말씀을 통하여,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 때 언제나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한번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점점 그분과 가까이 갈수록, 안 보이던 나의 허물이 자꾸 보여져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잘못된 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이구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그 사람은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 사람은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허물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점점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위임이라는 건 여호와께 성별에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별에 바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물을 먼저 준비하고요. 자, 제물은 뭐냐면은 속죄제를 위한 젊은 수소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위한 젊은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화목제를 위한 수양 2마리가 필요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소제에 사용된 제물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은요,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고, 흠 있는 것, 죽으면은 뭐 흠이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소재로 들 것은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며,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가 이게 바로요 정성인데, 우리가 생각한 데는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지금 어떤 것을 드리는지는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려요.
자, 아론과 아들들에게요, 아까 예복을 만들게 했는데 그 예복을 이제 입히는 거예요. 자, 7가지 복장해가지고 아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자,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자, 공통적으로 입는 옷과 이제 완전히 그 직분에만 입는 옷을 구분해서 제가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예복을 입기 전에 먼저 회막문에서 물로 씻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복은요, 입고 싶어서 입고 입기 싫어서 안 입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은 세마포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를 달고 띠를 띄우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세마포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해라. 자, 이렇게 자, 이들을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다음에 하나님의 원리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일꾼이 일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고 일꾼이 갖춰야 할 조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유행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는 육신은 이건 한시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육체의 수한대로 그냥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은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걸 끝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책임을 져주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과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런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고도 안 했는데도, 나는 자격도 없는데도 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가슴에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견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딱 대제사장 옷만 딱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와 주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이 만났더라도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